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으리 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함께 읽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올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에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으켰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그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그 이야기 속에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또 재미있게 기억을 하고 또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제 드라마나 게임이나 이런 이야기들에게 익숙해지는데 그것보다 성경 이야기에 우리 아이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 아이가 이제 점점점 커가면은 그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새벽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것을 설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제가 이제 묵상한 걸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를 들어서 요셉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희들은 이 요셉의 형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요셉에 대해서는 너는 어떻게 느끼냐?
이런 것들을 주고받고 할 수 있죠. 너는 혹시 아빠가 또는 엄마가 너희들을 기를 때 편애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따짜꼬짜 붙여놓고 앉혀놓고 야, 너는 엄마 아빠가 너를 편애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신앙 교육의 그런 형태, 스타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는 이제 아버지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결혼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결혼식만 하면 행복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연애 시절에 막 고생을 하고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수고를 거쳐서 결혼식을 하는 순간 저절로 행복해지는 줄. 실제 행복하잖아요. 결혼식 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신혼여행 가면서 뭐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죽하면은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깨가 쏟아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저절로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누누이 그 얘기를 해요. 결혼은 시작에 불과하다. 결혼식은 시작에 불과하다. 너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혼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결혼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배워라 이거예요. 근데 안 배워요. 아이들이. 제가 책도 추천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워라. 결혼 생활을 배워라. 끊임없이 배워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도 실제 그거를 실천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뿐만이 아니죠. 우리들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나면은 부모가 저절로 되는 줄 아닙니다. 그런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낳고 어느 날 부모가 됐지만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가 뭐냐? 아버지 학교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해요. 어머니 학교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해요. 왜요?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걸 배워야 된다. 정말 내가 알아서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문제의 대부분은 부모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기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이 저의 사역의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의 삶을 세워주는데 제가 이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 아이들하고 씨름을 하다 보면은요, 청소년들이 문제가 많아요, 애들이. 그런데 그 문제의 대부분은 부모 문제예요. 부모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문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지도자만 되면 저절로 되나요? 직분을 받는 순간 저절로 좋은 안수집사, 좋은 권사, 좋은 장로가 되나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끊임없이 배우죠. 왜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교 4년, MDB 3년 공부했지만 그러나 그거 공부했다고 해서 저절로 목사가 되는 게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야곱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제 또 한 사건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2절에 가서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야기는 간단하게 흘렀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 명절이 되면 이제 부부 사이에 가끔 싸움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시댁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시댁에 안 가면 누가 가냐고. 그거 가야지 않냐고.
아내가 시댁을 가는데 막 도살장 끌려가는 인상을 하고 가요. 그러면 남편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러면 야, 너는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시댁이 죽을 것이냐? 뭐 당신이 편하냐? 뭐 이래갖고 이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불편한 장소가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요셉은 여기에 보면은 4절에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편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5절에 가면은요,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가면은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가면은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꾀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 형들이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에 들어가 보셨어요? 이런 분위기에 가면은 형들이 요셉을 잘 대해줄까요? 아버지만 안 보이면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구박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 그런 형들한테 가라 그러는데 예, 가겠습니다. 이 말이 나와요. 싫죠? 요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아버지 안 가면 안 될까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셉의 훌륭한 점이 있는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고, 요셉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도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인생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밑바탕에는 뭐가 있으느냐? 예,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요즘 아이들한테 뭐 시키면은 예 이렇게 말해요? 왜요? 이렇게 말해요. 요즘 아이들한테는 예 이게 없어요. 뭐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해요. MZ세대의 특징을 뭔지 아십니까? MZ세대의 특징. 예. 시키면 시킨 대로 안 하는 게 MZ세대예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왜 나한테 시키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요즘 MZ세대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옛날 어른들은 반면에 안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이거를 맹목적 순종으로 볼 것이냐?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맹목적 순종으로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이 단순히 그렇게 아버지의 말에 맹목적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4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형들과 양떼들이 다 잘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이 말의 의미를 요셉은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자기를 보내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요셉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떠났는데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요. 헤브론 골짜기는 사해바다에 있는데, 사해바다 옆에 헤브론 골짜기가 있고, 세겜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중간쯤에 세겜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형들은 세겜에서 도단으로 옮겼는데 그 도단이라는 곳은 갈릴리 바다 근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설명하면요, 지금 아버지는 부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대전에 있는 줄 알고 아버지가 너 갔다 와라 그런 거예요. 가서 대전에 가니까 형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니까 서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부산에서 떠나서 대전까지 갔다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가 그래요. 이 거리가. 잘 모르시겠거든. 성지순례 가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먼 거리를 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억지로 갔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억지로 갔으면은 세겜에 갔다가 형들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핑계예요. 그러면 돌아오면 되는 거죠. 아빠 갔는데 형들 세겜에 없던데요? 자기는 어쨌든 시킨 대로 한 거 아니에요.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이게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 자기를 보냈는지, 형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알아서 아버지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사명을 알았으니까 세겜에 가서 찾았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 누가 도단에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 도단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도단까지 가자마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잖아요. 거길 왜 가고 싶겠어요?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했을 때 만 1년 만에 휴가를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좀 갔다가 제가 1사단에서 근무했는데, 어쨌든 배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입대하고 얼마 안 되자마자 전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하여튼 이런 묘한 것들이 겹치면서 만 1년 만에 제가 휴가를 나왔는데, 그 휴가도 정규 휴가가 아니라 일주일짜리 특별 휴가를 받고 나온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자대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저희 누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이게 탈영을 하지 않을까. 근데 1사단이 이제 거리는 가까워요.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버스 타면은 이제 문산 가고 이렇게 탁 가면 거리는 뭐 한 시간 뭐 반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는 가까워요. 오죽하면 저희 누님이 저를 부대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주기보다는 따라온 거예요. 제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민그적 되는 게 이 녀석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 같은 거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시까지 귀대를 해야 되거든요. 4시 55분에 귀대했습니다.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막 억지로 그냥 가다가 그냥 억지로 이제 도살장 끌려가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요셉이 지금 그렇잖아요. 형들이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합니까? 말 한마디도 곱게 안 해주고, 얼마나 행동이 거칠었겠어요, 요셉이. 요즘 아이들 그러잖아요. 미워하면은요, 지나가다가 툭 치고 가다가 발 한번 탁 걸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대했으니까 그 분위기를 요셉이 왜 모르겠어요? 그 눈치가 왜 모르겠어요? 제 아내도 이제 저희가 외갓집인데, 외갓집에 가면은 그 당시에 제가 농촌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못 산다고. 이 그레이스 봉고차 털털털 떨어지는 차 타고 가거든요. 그거 타고 가면은요, 뭐 다른 쪽 사촌들은 막 자가용 타고 오는데 저는 뭐 그레이스 봉고차 막 털털털 털어다니고 그거 타고 가지. 뭐 농촌교회 뭐 목사로 있다 그러지 막. 그러니까는 그 친척들이 뭐 약간 개무시할. 그럼 저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아내까지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 꼭 가야 되냐고. 그럼 인사드리러 가야지 안 가냐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불편한 거예요. 근데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자기를 보냈는지, 아버지가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는 그가 도단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요셉의 성품, 이게 요셉을 성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말하면 이해하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힘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목회자를 할 때 성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제 처음에 저도 평신도 때도 배운 거죠. 주의 종에게 잘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는요, 목사한테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생 때는 진짜 그랬던 거예요. 막 이제 불만이 많고 또 젊잖아요. 막 젊고 뭐 배우는 것도 많고 뭐 그러니까는 뭐 이제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말씀을 더 알고 하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지도에 예의할 때 목사가 다 맞아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 존경스러워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인의 신앙으로 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본인의 신앙, 본인의 인격,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요. 태도를 전혀 다른.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자녀들이 학교 선생님에게 또 영적 지도자에게 어떻게 이 아이들을 대하는지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17살에 아버지 품을 떠났어도 그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권위 아래 사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눈에 한눈에 들은 거예요. 이 녀석 괜찮네? 한눈에 그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갔다 오겠냐? 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런 이 요셉의 이것은 이때 이미 요셉의 17살이면은요, 아이들의 기본 인격은 다 그 형성이 끝난 거예요. 17살이면 끝난 겁니다. 그 이후에는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요셉은 이미 이때
이 아버지로부터 그런 성품을 그가 훈련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그가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가 이제 세겜까지 갑니다. 자,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해요. 참, 이 자녀들 사이에 시기, 질투,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뭐 한 거예요? 편애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편애가 자녀들한테 뭐예요? 섭섭한 마음을 가져왔고, 나중에는 시기하는 마음을 가져왔고, 나중에는 뭐예요?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죽이려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을 보면은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처음부터 요셉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다만 마음으로 요셉을 미워한 거예요. 마음으로 요셉을 미워하고 저는 그냥 막 욕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가 없잖아요. 이게 참 사람이 재밌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집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버지는 부산에 있어요. 자기들은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형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는 시기하고 미워만 했던 마음이 이제 아버지하고 멀리 떠나 있으니까 이제는 죽이려는 마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려면은 마음에서부터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누구를 향해서 섭섭한 마음, 누구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걸 다스려야 돼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행위로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형들은 결국은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여기서 이제 죽이려는 마음으로 그것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러니까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거짓말, 그것이 지금 자녀들에게도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가족력이라는 걸 쓰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그런 걸 써요. 가서 뭐 설문지를 주는데 그 설문지 쓰면 가족력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런 거를 조사해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가족력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어떤 병이 있으면은 자녀에게 그 병이 걸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육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그 영적인 DNA가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평생 속이는 자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단체로 지금 아버지가 자식한테 속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탁 마음을 먹고 야 아버지 속이자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 야곱이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편애했던 것에 대해서 부메랑을 맞는 거예요. 부메랑을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자기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야곱의 형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구도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사를 주고 그를 키웠으면 시기하시면 안 돼요. 그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는 잘하는 거예요. 잘 이해 못 하시겠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아무리 시기해도 애는 못 낳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요 사명인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도 꿈을 꾸면 되잖아요. 요셉보다 더 큰 꿈을 꾸면 되죠.
그래서 요셉이 그 말하면 야 내가 그랬으니까 네 재단 빌빌빌 기더라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말이야. 뭔가 좀 더 큰 꿈을 꾸면 되는데 자기는 꿈을 꾸지도 못하면서 요셉이 갖고 있는 꿈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된 것이죠. 결국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묘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21절에 보면은 르우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셉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실 때에는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런 이제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